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또 아침 시간이라 졸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제목은 컴백. 컴백 모르는 사람 없지요. 컴백 모르는 사람 없지요. 오늘 말씀 컴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죠? 함께 들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쵸?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시원한 답을 찾을 수 없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좋은 말을 듣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나는 왜 뭘 해도 안 될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왜 이 지경인가? 완전히 꼬여버린 내 인생, 뒤틀릴 때도 뒤틀어져 버린 내 인생, 나에게만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오늘까지만 견디다가 에이 포기해버리자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를 주목해서 읽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유다 민족이 당면한 문제, 유다 민족이 지금 당면한 문제,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은 없고 결과만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 나쁜 결과, 무섭고 참혹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위협하고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무시무시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요엘서의 주제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바로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재앙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선 요엘서 1장은 유다에게 닥친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참혹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첫 번째는 바로 메뚜기에 의한 황폐화된 과수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네, 잘 읽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메뚜기의 공격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들의 이빨이 사자의 어금니, 사자의 이빨, 그리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사자의 이빨 보신 적 있어요? 사자의 이빨 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보신 적은 없지만 TV를 통해서 보신 적은 있죠, 그죠? 사자의 이빨. 주원아 안녕?
보신 적 있죠?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사자의 턱이 여러분 바다의 황제가 누구죠? 상어의 턱보다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사자 이빨. 그만큼 무섭고 강한 힘을 가진 사자의 이빨. 그런데 오늘 메뚜기가 그 사자의 이빨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메뚜기 공격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요행 선지자는 메뚜기 공격을 사자의 어금니, 사자의 이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을 알 수 없는 재앙. 첫 번째는 바로 메뚜기 공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뭄으로 인해 밭과 나무가 황폐하게 되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1장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 자, 시작.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오늘 말씀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가뭄으로 인한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막의 기후입니다. 사막의 기후. 이스라엘은 특별히 우리나라랑 기후가 반대되는 기후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지중해와 또 밑에 있는 사막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기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가 오는 기간은 바로 겨울철에 비가 와요. 그것을 우기라 하는데요. 지중해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름철, 5월부터 9월이죠. 우리의 여름철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사막 바람, 이것을 한실이라 그러는데요. 이 사막 바람 때문에 이 여름에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말하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바로 가을철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 그 다음 해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신다고 자주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 내리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다음에 봄에 거두는 것이죠. 이런 안 그래도 날씨가 더운 사막의 기후인데 비가 오지 않아 가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식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상해버리죠. 그런데 가뭄이라는 것은 농부들의 수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 아무리 유능한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그 본문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지만 열매가 없는 결과는 우리에게 괴로움과 근심만 더합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린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가뭄이 든 논밭을 본 적이 있나요? 가뭄이 든 논밭, 시골에 가면 어떻게 돼 있죠? 그래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뭄이 들면 우리의 마음도 그 가뭄이 든 땅과 같이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해 버립니다. 우리 인생 가뭄이 찾아오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닥친 두 번째 재앙, 원인을 알 수 없는 두 번째 재앙은 바로 가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세 번째 재앙, 원인을 알 수 없는 세 번째 재앙. 그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그들이 매일 드리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된 재앙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지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라는 제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소재와 전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제사 중에 포함되어 있는 2가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은 소재라는 것은 곡식과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전제라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 즉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봤죠? 첫 번째 재앙은 누구의 재앙? 어떤 재앙이었어요? 메뚜기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어요? 가뭄의 재앙. 자연스럽게 메뚜기와 가뭄을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곡식을 거둘 수 없으니까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못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의미, 그 영적인 의미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건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타내는 제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즉시 우리의 영은 죽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탈진하고 금방 피폐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소재와 전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제사가 됩니다. 여기서 앞에 말한 재앙들, 이 재앙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3가지 재앙, 메뚜기 재앙, 가뭄,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없는 이 3가지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메뚜기에 의해 항폐화된 가수원입니다. 여러분, 메뚜기에 의해서 모든 밭과 가수원이 파괴된 재앙, 이 파괴된 재앙은 요엘서 2장 2절을 보시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예고 없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속두리째 뽑아서 흔들어버리는 어떠한 사건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메뚜기 재앙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힘든 그러한 고비들,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일들, 이것들이 메뚜기 재앙이 되어집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가정 문제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을 일찍 잃은 슬픔, 그 슬픔을 감당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정말 힘이 들어요. 부모님을 먼저 보내면 어린 나이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돼요. 한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되지만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 책임, 그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부모님과의 갈등,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부모님과, 다른 사람과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부모님과만 갈등이 벌어지는 일들, 이것들이 바로 그 친구에게는 메뚜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는 친척들과의 관계, 갈등, 이 메뚜기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에게는 이성 친구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 중에서도 이성 친구가 있는 친구들 있죠?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들 있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나이는 아직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는 나이죠. 정말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성 친구를 만나고 있다면 정말 조심해요. 손만 잡으세요. 뽀뽀도 하지 마요. 키스도 하지 말고 손만 잡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리고 결혼해서 나머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메뚜기 재앙과 같이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메뚜기 재앙과 같습니다. 둘째, 가뭄으로 인해 밭과 나무가 한패화되어서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흘린 땀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 바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덜 자고 덜 놀고 더 공부하지만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실수까지 더합니다. 그래서 성적을 깎아버리죠.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 그렇죠? 미칠 지경입니다. 거기에다가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엄마의 눈이 뒤집히죠. 엄마의 눈이 뒤집힙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두 번째 재앙. 가뭄으로 인해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재앙 가운데 있는 친구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일이 꼬이는 거야. 계속 일이 꼬이고 아무것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관해서 자살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가뭄의 재앙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뭄의 재앙. 세 번째, 매일 드리는 소자와 전제를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된 상황.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우리 몸에게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심장이 멈추면 죽게 됩니다. 심장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열심히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우리 온 몸에 혈액순환을 돕고 우리 온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부르는 찬양, 드리는 기도, 듣는 말씀,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생명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혈관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문하. 그런데 학원 때문에, 독서실 때문에, 또 밤늦게 TV 보느라, 게임하느라, 카톡 하느라, 페이스북 하느라 밤늦게까지 놀고 예배에 나와서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소재와 전제가 끊어진 재앙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잠을 깨우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예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힘과 영적인 음식, 만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받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 보지 않잖아요. 인터넷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설교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일주일 동안 굶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는 거예요. 제발 일어나라. 1시간이니까 제발 참아라.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친구 있습니까?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인 걸까? 나는 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 점점 예배에 소홀하게 되고 예배보다 아르바이트가, 예배보다 게이밍, 예배보다 이성 친구가, 예배보다 노는 것이 더 좋아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종영아,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어요. 앞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 가지 재앙, 원인을 알 수 없는 세 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별 선지자들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지만 그거에 대한 시원한 답도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속에 꼭꼭 감추어 두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꼭꼭 숨겨놨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재앙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의 잘못과 죄 때문에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저 밑에 숨겨진 죄악들, 먼지만한 죄악까지도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합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재성아, 성훈아, 재성이랑 성훈이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시작. 한 번 더 시작.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아까 우리 방금 전에 말씀 읽었죠? 금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먹을 것을 포기하는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 생명의 주인은 곧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생명이 되는 양식을 포기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리고 울며 애통하며 다시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작정할 것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매를 맞아 보았나요? 부모님에게? 매 맞아본 사람? 저 맞아봤어요. 많이 맞아봤나요? 저도 어렸을 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매를 맞다가 보니까 매를 덜 맞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 화가 나서 이렇게 매를 들고 막 때릴 때 매를 덜 맞는 방법은 다 똑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빌면 두 대 맞을 때 어떻게 돼요? 한 대로 줄어들어요. 세 대 맞을 것도 한 대로 줄어들어요. 잘못했다고 울면 세 대 맞을 것도 한 대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때려봐 하면 눈을 부리키고 막 이렇게 덤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 대 맞을 거 10대 맞아요.
어디서 대들어 하면서 대드는 것까지 괘씸죄로, 그죠? 더 맞아요, 더 맞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부모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언제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줄 게 뭐 있어요? 하면서 대들면 더 심하게 꼬이는 거야 이제. 그런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우리 속에 감춰두었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빌 때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 인생이 자꾸 꼬이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꼭꼭 숨겨놨던 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죄, 혹시나 내가 오래전에 지어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그 죄도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가수원에 가서 사과를 서리했어요. 수박서리. 사과가 수박을 서리를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막 맛있게 먹었대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목사님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너가 중고등학교 때 수박서리 한 거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회개만 한 것이 아니라 20년 전에 자기가 수박서리 했던 그 주인집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찾아가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려요. 그랬더니 그동안 그 목사님께 찾아있던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허전하고 공허한 그 모든 감정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죄도 있잖아요. 내가 오래전에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지은 죄도 있잖아요. 그런 죄들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고백한 것만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는 죄들 또 내가 모르는 죄들 혹시 모르는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와 앉아 있어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나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런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예배가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예배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태희야 한번 읽어볼까? 태희가 한번 읽어봐. 큰 소리로. 자,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부르며 거룩한 음식이를 정하고 성례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앙을 가면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지도자들은 양심과 재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못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일반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잘 읽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방금 태가 잘 읽어줬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장로들을 모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바로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른들입니다. 이 말씀 볼까요? 네, 여기 있죠? 나이가 지긋이 드신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정먹는 자도 모으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태어나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도 예배에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도 나오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 갑자기 뜬금없이 신랑과 신부가 나와서 여러분 당황하셨죠. 현사나. 그쵸? 장로, 이해가 돼요. 그쵸? 어린아이, 그 이해가 돼. 수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는지 궁금하죠?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에이,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아? 근데 500원 안 받을게. 500원 안 받을게.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한 지 1년 되지 않은 신랑과 신부는 모든 의미에서 자유를 줬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의미에서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오직 신랑과 신부는 계속 같이 있어야 돼.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1년 동안.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랑과 신부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랑과 신부도 예배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예배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예배를 우리가 선택하여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가 귀찮아. 나 예배 오늘 가기 싫은데 맨날 부모님 억지로 나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라 그래. 여러분 억지로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와서 앉아있을 때 그래도 졸다가도 이렇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들어야 돼요. 태환아, 허랑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이렇게 회개하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재앙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와 상황들이 하나둘씩 정리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산산이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고 끼워 맞춰지는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찾아볼게요. 2장 18절 말씀. 요엘서 2장 18절, 19절, 21절, 22절, 24절까지 한번 쭉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